시편 149편 4절 한 절 말씀만 시편 149편 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겸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소망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에서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 배가 이름이 무엇이냐? 타이타닉으로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선장은 이 배를 불침선, 침몰하지 않는 배, 이러한 배를 출발시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타이타닉호의 승무원이 885명, 또 이렇게 손님들이 1317명, 2300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514명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죠.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런 배였는데 인간의 교만이 이러한 불상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그래서 보세요. 잠언 16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하면 뭐한다? 패망한다. 교만하면 안됩니다. 거만하면 안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되고 거만하면 안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정사정 없이 쳐버리시죠. 인간이 아무리 침몰하지 않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맞추면서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원뿌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돼서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쫓겨나고 말았죠. 천사장이었는데 이 마귀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이런 망하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 마귀는 또 누구에게 이 교만을 심어주게 되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줬죠. 사람들이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최고다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고강 바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백성이 자기 것이요, 군사도 자기 것이요, 짐승도 자기 것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것인 줄 알고 끝까지 그렇게 두드러 맞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였던 레고강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의 교만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느냐. 여전히 교만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몇 가지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이곳으로도 경고하시고 피,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축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경고하시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것인 줄 알고 내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교만해가지고 여전히 교만하면 안 되죠. 이제는 교만했지만 하나님 이기 전에는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했지만 여전히 교만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인데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또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양이 먹자를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이 마귀가 심어주니까 니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니들 뜻대로 니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교회 다니고 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느냐. 이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사느냐 이런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갈수록 교회 안 다니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교만이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더니 좀 잘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되지 않을 때도 잘 될 때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더니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다니 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좀 높여주시니까 바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기 잘난 줄 알고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신명기 8장 14절 자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약된 세상 속에 살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셨으니까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누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5장 20절 다니엘 5장 10절 다니엘 5장 20절 자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피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벨사사랑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뺏어버리신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뺏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교만하면 뺏어버리십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벨사사랑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뺏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는 뺏어버리신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치신다. 예레미야 50장 31절 예레미야 50장 31절 자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나을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간주하신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데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적이 누구냐?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으로 간주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적이다. 하나님의 적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내 인생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교만한 사람. 내가 나를 앞세우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생명 여기까지 지켰습니다. 내가 건강 지켰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축복받았습니다. 교만한 사람, 항상 나를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치신다. 우리 항상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큰 소리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 그 인생, 그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잠언 29장 23절, 잠언 29장 23절, 잠언 29장 23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도 교만하면 떨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소망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며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 그 교회, 그 가정 하나님께서 저 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뭐가 틀립니까? 나는 불의를 행한 일도 없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11조도 열심히 드렸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 사람들하고 틀리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틀립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틀리죠?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버리시고 세리의 기도는 받아주시고 세리를 축복해 주시고 세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항상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그렇게 잘났고 겉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겉으로는 양복 차려입고 높은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명성이 있다는 그 사람들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더럽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속은 음란으로 가득 차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있고 뭐가 틀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가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났지 않느냐?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합시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성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인생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이 첫째로는 겸손이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부귀영화 쌓아놓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교만하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배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려 이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는데 해질 무렵이어 가지고 뭐가 크게 보이겠습니까? 이리의 그림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리는 아니 내 그림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지금까지 사자를 두려워했단 말이냐 하면서 사자 앞에서 으스러움게다가 사자 앞에서 깍둑대다가 이 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꽝! 하고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그새를 대면 안 되죠. 화상, 세상에 없어질 것들. 이 화상, 이 그림자가 사라지면, 이 태양빛이 사라지면은 뭐가 사라집니까? 그림자도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이 세상의 화상,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잘났습니까? 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진다. 세상의 화상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인생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인생, 교만한 인생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함께 다 사라져버리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꺼져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조용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상을 앞세우면 세상에 보이는 것,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런 화상을 앞세우면 사람이 교만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되면 세상의 화상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시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신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리처럼 감히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데 감히 깍둑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대접하신다. 쳐버리신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보다 더 봉사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헌신하십니까? 남들보다 뭔가 더 하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힘을 주셨습니까? 누가 건강을 주셨습니까? 누가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집 세내줄 때 뭐 해야 됩니까? 집 세내줄 때 뭐 해야 되죠? 집 세내줄 때 도배를 해야죠. 도배를 해놔야, 도배를 이쁘게 해놔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무엇으로 도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으로, 하나님의 겸손으로 내 자신을 도배를 할 때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 심령이 들어오시고 겸손한 그 심령 위에 그 안에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겸손으로 내 인생에 도배를 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지도자로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12가지 항목을 정직해야 되겠다. 남 앞에서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런 12가지를 쭉 적어놓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12가지 항목을 제가 적었는데 좀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좀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께서 한 가지를 추가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12가지 이거 실천해봤자 아무 필요도 없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 겸손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겸손해야지 아무리 뭐 이런 거 12가지 실천해봤자 필요가 없다. 이거 빠지면 겸손이 빠지면 인생에 겸손이 빠지면은 다 빠진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갖춘 것 같은데 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겸손이 없으면 안 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10가지,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스스로를 낮춘다. 두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책망을 기뻐한다. 다른 사람들이 책망을 해도 책망을 기뻐한다. 교만한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죠. 책망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한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죠. 분노의 사회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낮은 곳에 거한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 겸손한 인생, 그 인생 반드시 그 교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